오늘이 아니라 내일에서 출발하는 것이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윗은 비전의 사람이었습니다. 과거의 실패와 오늘의 상처에 붙들려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미래의 약속을 쫓아갔던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내기에 급급한 사람은 과거의 사람입니다. 오늘을 제대로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비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비전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쫓아가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그 백성의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이 성읍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읍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읍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철도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오늘 본문은 다윗이 죄로부터 돌이켜 어떻게 그의 삶과 신앙이 회복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2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서 아들을 잃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실패와 아들을 잃어버린 그러한 슬픔에 자신의 오늘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새로운 기회를 허비하지 않습니다. 아파하거나 슬퍼하지 않고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해 나갑니다. 다윗이 먼저 했던 일은 자신의 아내가 된 밧세바를 위로하는 일이었습니다. 사실 다윗의 범죄에 밧세바가 책임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밧세바를 탓하지 않고 오히려 그를 위로합니다. 죄를 짓고 난 후에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반응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그 죄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범죄에도 그랬습니다. 아담은 자신이 범죄한 이유를 여자에게 전가했고 또 여자 또한 뱀이 문제였다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핑계를 대고 이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이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밧세바에게 그 책임을
돌리지 않고 오히려 밧세바를 위로하며 자신이 감당해야 될 책임을 감당해 갑니다. 여러분, 회개란 것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회개란 것은 죄를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돌이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도둑질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구제에 자신의 손을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라는 것이지. 동일한 손이지만 손이 하는 일이 달라지는 것이 회개입니다. 죄를 모면하고 덮으려고 할 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람을 상처 주고 죽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이후에 다윗은 위로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밧세바 역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부족하고 연약한 밧세바를 탓하지 않고 위로하고 감싸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로 인해서 비록 그 아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지만 그에게 또 다른 아들을 허락하셨고 이 아들이 바로 다윗의 위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가장 빛나는 시절을 일궈낸 솔로몬이었습니다. 첫 아이의 죽음은 우리가 저지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지불해야 된다는 성경의 진리를 가감없이 저희들에게 보여줍니다. 하지만 솔로몬의 탄생은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돌이킬 수 없는 과거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되찾을 수 없는 것에 미련을 두고 아쉬워하며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을 허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지나갈 것이 아니라 다가올 것을 소망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십자가를 피한 채 부활의 아침에 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 없는 십자가 또한 무의미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십자가는 반드시 지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지나가서 부활의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위로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에 거룩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솔로몬의 출생과 관련된 기록에 이어지는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다윗이 암몬의 수도 랍바를 쳐서 승리한 기록입니다. 솔로몬의 출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회복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면 이 랍바를 쳐서 이겼던 승리의 기록은 이제 다윗이 자신의 일과 직분에서도 완전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기록입니다. 하나님은 나단을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시 다윗에게 태어난 아들 솔로몬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다윗을 그리고 다윗의 자손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의 사랑이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과 또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태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달라지게 됩니다. 징계 또는 축복, 이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사랑의 방법을 통해서 그 방법에 비춰진, 그 거울에 비춰진 우리의 얼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 우리는 그 징계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쓰고 살아가고 있는 위선적인 얼굴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실 때 온전한 관계 속에서만 빛나게 되는 우리의 얼굴을 발견하는 것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을 어떤 얼굴로 살아가십니까? 그 얼굴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늘 빛나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다윗에게 주어진 이 일, 원래 다윗의 범죄가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계의 회복, 이 죄에서 회복되는 것도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아가는 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다윗은 자신이 있어야 할 곳으로 갑니다. 왕이 있어야 할 곳, 그 전쟁터로 가게 되죠. 사무엘하 12장 29절 말씀은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랍바가 어떤 곳입니까? 우리아가 죽었던 바로 그곳입니다. 다윗은 우리아가 죽었던 그곳에서 우리아가 싸웠던 그 싸움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우리아를 죽였던 자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랍바에서의 싸움이 다윗이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한, 개인의 욕심을 이루기 위한 그러한 싸움이었다면 지금의 싸움은 자신의 직분과 소명을 이루기 위한 그런 싸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지금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 싸움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달라지면 싸움의 성격도, 일의 성격도 달라지게 됩니다. 구원받고 나면 우리가 이전에 했던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바뀌면 그 하고 있던 일이 동일할지라도 그 일의 목적과 성격이 달라지게 되는 거지요. 이전에는 생존을 위해서 일했다면 이제는 소명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싸움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했던, 자신의 죄 때문에 죽어야 했던 그 우리아의 그러한 싸움을 다윗이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던 그리스도의 싸움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위한 싸움이 아니라 소명을 위한 싸움을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의 모든 깨어진 관계와 일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을 쫓아서 욕망이 아니라 소명을 위한 싸움을 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깨어진 것들이 회복되고 제자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을 쫓아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